데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거의 2달 가까이 사사기 말씀으로 아침마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주일에 몇 번 사사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기는 2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이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공이란 것은 아무래도 할당된 분량이 많은 쪽의 주인공일 수가 있겠죠. 사사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석줄, 넉줄로 그들의 생애가 끝난 분들도 여럿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사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4장씩 이렇게 할애를 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삼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란 인물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인류 역사에 힘이 아주 세었던 사람들 중에 이름이 꼭 꼽히는 사람이 이 삼손이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름이 삼손이고 강한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가방이 질기고 강하다 그래서 샘소나이트라고 이렇게 이름도 짓고 있죠.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삼손인데, 삼손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냥 세상 말로 무식하게 힘만 셌던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삼손은 굉장히 지혜도 많았던 인물인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삼손을 사사기 액면 그대로만 이해를 할 때는 실패한 사사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과 삼손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삼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든 받은 은사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다가 끝난 실패한 인생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삼손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는 삼손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가운데 출생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삼손이 분명히 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면으로 보면 삼손에게서 영적으로 얻는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 이전에 어떤 사사들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삼손이 받은 은사와 또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손은 성경에 정말 몇 명 나오지 않은 아주 특별하게 지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수태고지,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의 출생을 알리시고 그에 관하여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정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수태고지로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통하여 또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출생을 알려주셨던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삼손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대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유독 삼손만
이 수태고지도 삼손이 굉장히 깁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태어나기 전에도 아주 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며 성장 과정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삼손이 왜 이런 안타까운 최후를 마치고 이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었던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서로서의 삼손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 삼손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삼손이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드는 그러한 시대를 삼손과 같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없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맞죠? 여러분, 밤이 가장 깊은 다음에 새벽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이 그 시대가 가장 악하고 타락한 시대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시대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계시고, 마지막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고, 아니 이미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의 사랑과 희생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란 단어로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폭발력과 같은 강력한 힘을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또 열매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끝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성도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 그것이 이 삼손의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삼손과 다르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가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지를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한번 그 답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미 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그냥 마음의 동의로 끝나지 말고 내 삶의 분명한 결단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의 성장 과정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가 태어났던 지역, 그가 이 단 지파의 소라라는 땅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단 지파라는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제일 미약한 지파예요. 나중에 이 삼손이 죽은 이후에 단지파는 정말 영향력을 잃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가 북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이 삼손 사건입니다. 그렇게 미약한 지파에 사사들 중에는 가장 강한 사사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삼손이 단지파에서 출생하였고 이 소라라는 땅에서 성장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로 나눌 때 분배되었던 단지파의 땅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근접해 있고 블레셋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으로 보더니 이방 나라의 최남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오랜 기간, 사사기 중에는 가장 오랜 기간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8년 동안 식민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국 이름이 있지만 이름도 쓰지 못하고, 언어가 있지만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섬기는 신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는 우리는 40년이란 세월을 블레셋이란 나라의 압제를 당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이방 신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이 최전선에서 겪어야 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가 사실은 블레셋과 가장 오랜 기간 전쟁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일 영향력이 없는 지파로 남게 됐는데, 그 단지파의 이 소라라는 땅, 곧 블레셋과 이 근접해 있는 땅에 이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 땅이 얼마나 많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신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자라면서 블레셋 문화를 너무 익숙하게 경험한 것이에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주하는 삶은 온갖 이방, 특별히 이 블레셋이란 나라의 신과 그들의 문화가 그의 삶에 가까운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영향력 아래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 나가서 보면 블레셋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신전에 가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했던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별되었음에도, 사사로 귀한 직분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한 삶의 모습 따라 그는 너무 쉽게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삼손의 약점 중에 하나가 여인에게 약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만 해도, 사사기에만 해도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결혼했던 것도 그렇고, 그 다 블레셋 여인이에요. 이방 땅에 찾아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는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가고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사랑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방 여인과. 왜 그렇게 됐냐? 삼손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또 이방 문화로 가득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서 구별되지 못했던, 그 삶 속에서 특별하게 보호받지 못했던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삼손과 다르게 이 수태고지 가운데 태어났던 다른 인물들은,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 또는 사무엘 아니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환경이 그랬을지라도 이 사무엘 같은 경우가 제일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죠. 이 삼손 이후에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란 사사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로도 불리는 그런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있었는데, 사무엘 역시 그 어머니의 특별한 기도로 태어났지만 사무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라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접하고 살아가며 마주했던 환경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져서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지만 한순간 우리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 시대. 아니, 어떻게 몸부림해보고 싶어도 꿈쩍도 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삼손이 살아갔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하게 양육하고 싶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사일지라도, 아무리 나신이로 구별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출생을 한 수태의 고지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 대한 분별과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삼손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삼손은 죄라고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신인으로 구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별되음보다 그가 마주하고 익숙한 것들을 너무 쉽게 그의 삶에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 죄다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죄라고 말해도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것으로 그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약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삼손이 망하게 되는데, 삼손이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것이 여자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특별히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삼손이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로잡히고 그 힘의 근원을 다 뺏기고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드릴라라는 여인, 이 드릴라라는 이름이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이라는 뜻이고 어둠, 밤이라는 뜻인데, 삼손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이 이 어둠을, 이 밤에 빠져 있으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말할 수 없는 만 가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드릴라라는 여인에 의해서 최후를 맞게 되지만 삼손은요, 그 전에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아주 3번을 철저하게 배반을 당해요. 3번을 통해서 드릴라는 삼손을 배신하여 그를 파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드릴라를 끊지를 못해요. 3번이나 그 힘의 근원을 물어서 삼손이 거짓으로 알려준 것을 블레셋에게 알려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을 똑같은 것을 3번을 반복하면서도 날마다 재촉하는 이 드릴라의 재촉 때문에 고뇌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진실을 다 토로하고 그의 정체성을 다 내어버리고 거기에 결국은 머리털에 비밀을 다 알려주어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에 묶이면,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드릴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삼손에게는 여인, 여성, 성이라는 모습으로 삼손에게 찾아왔지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것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느 집사님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도 정말 좋은 인류학교에서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 언변의 은사가 있는 아주 탁월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만한 많은 은사를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술이라는 중독에 묶여서 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사와 배움과 그런 아주 탁월함이 있음에도 술이라는 이것에 묶이니까 그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그 많은 배움과 은사가 아무 소용없이 허무하게 인생이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맞춰가는 것을 보면 그런 인생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만 그렇습니까? 도박도 그래요. 멀쩡하게 그렇게 일생을 정말 수고해서 벌었던 재산, 그 한 번, 한두 번 재미삼아 시작했던 그것이 사로잡혀서 그것이 덫이 되어서 반드시 죄는 우리를 배신하는데, 그 배신을 경험했음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비참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것 때문에 처참한 어떤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많이 보는 것이. 이 젊은 친구들은 게임이라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밤새고 오락도 하고, 청년 때 PC방 하루 이틀 날 안 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오락하고 게임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깨닫고 절제하고 끊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비하며 내가 어디에 내 삶을 들여야 되는지를 깨닫고 끊을 수 있는데, 이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면 이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어서 그 미래가 있고 똑똑하고 정말 젊음이 있는 청년들이 이 오락에 사로잡혀서 삶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다 끝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만 가지 은사를 받아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삼손과 같이 비참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생애가 우리에게 분명한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영적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자꾸 남 욕하고 비난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끊어내지 못하여 결국은 같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여, 그 발걸음을 끊지 못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날마다 재촉한 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삼손의 최후가 비참하게 됐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유혹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단하며 끊어낼 수 있는 분명한 결단과 그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지혜를 주셨어요. 가까이 보면 식물이나 나무나, 우리 그 라비에도 나무들이 있죠. 식물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이 식물들을 돌볼 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아깝게 왜 자를까? 큰 나무들도 시리에서 나와서 그냥 비참할 정도로 가지치기 다 해버려. 저렇게 다 잘라버리면 저거 식물이 죽지 않나? 그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가지치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더라고요. 아깝게 생각해서 그냥 고통스러울 거 생각해서 그대로 놔두면 이게 나무나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쇠하게 되더라고요. 잘라야 될 때를 잘라주고 가지치기 할 때를 가지치기 해줘야 그 에너지와 힘이 마땅히 가고 자라야 될, 열매 맺어야 될 곳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게 가지치기의 비밀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잘라내야 될 영역은 잘라내야 돼요. 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잘라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가지치기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일상에 너무 분주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세상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즐기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경향을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하시는 게 지혜예요. 지혜. 교회 가까이 이사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이 이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오고 가며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게 지혜예요. 아무리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해도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 이경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경수 집사님이 15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정말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이분이 새벽마다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15년간 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제가 그래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고약한 병이에요. 근데 이 15년째 파킨슨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얼마나 밝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긍정적이고 밝을 수가 있지? 저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밝고 긍정적일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경수 집사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가까이 있는 분 중에 목회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불편한 몸,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운전해서 올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교회 오기 위해서는 약을 먹고 시간을 맞추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도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워킹 안 할 때면 준비를 다 해놓고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늘 가까이 하고, 가까이 와서는 그냥 안 가고 꼭 저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하시고 주의 종들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게 저분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어느 브로커스트 길을 지나가면서 교회 근처를 지나갈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들러볼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여유, 그리고 교회를 와서 제 얼굴도 한번 보고 갈 만한 그런 마음의 친근함과 여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 교회 앞을 지나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향과 태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집 중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그게 없었어요. 죄에 묶여서 죄에서 신음하다가 끝난 인생. 그러므로 우리 삶을 가지치기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경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끊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끝까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삼손을 통해 삼손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독불 장군이에요. 성경의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은 친구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혼자 다녔어요. 싸움도 그 블레셋의 군대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우는데도 혼자 싸웠어요. 아니, 혼자가 편해요. 혼자 하면 충분했어요.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이 못 당해요. 이 40년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삼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삼손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냐면 성문을, 그 틀과 문짝과 문빗장, 쇠로마는 문빗장, 성이란 거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께와 크기가 큰, 사람 수십 명이 들어도 들지 못하는 걸 혼자 들고 50km를 걸어간 이 헤브론 산 정상까지 50km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삼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삼손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블레셋 군대가 당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 그랬던 그 삼손, 이 삼손을
혼자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아군이라고 있으면 더 불편해. 이 사람 챙기느라고 더 불편한 거야. 1인 군단이에요. 혼자면 충분한. 그러니까 항상 혼자 다녔어요. 어디든지 혼자 다녀고 전쟁과 싸움도 혼자 충분히 다 이겼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를 엄히 꾸짖을 어른이 없었어요. 그의 부모도 그를 꾸짖지 못한 것 같아요. 그에게 멘토도 없고 코치도 없고 그를 나무라고 지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워낙 혼자 잘났으니까 아무도 그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했고 그게 익숙한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요. 그가 힘들고 낙심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붙들어줄 친구가 없어요. 그가 넘어졌을 때 드릴라든 누구에게든 넘어져서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를 일으켜줄 친구가 없었어요. 그를 보호해줄 공동체도 없었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는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항상 혼자였어요. 혼자가 익숙했고 혼자서 충분했고 함께하는 게 불편했던 삶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있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하와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인자도 절대 혼자는 수 없이 함께 서로 기대고 지탱해 주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라는 것,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한테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걸 독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어도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편해요. 누구 봐도하는 사람 없고 남편 출장 가면 아내들은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죠. 그게 편해져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이틀 3일 얼마든지 편하게 지나고 오히려 누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앗겨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강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강조하는데 세상은 자꾸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혼자 재밌게 보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냅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는 속고 있어요.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진짜 대면하여 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목사님, 그냥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소그룹 참여하세요. 가정교회로 모이세요. 이렇게 부서별로 모이세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같이 해요. 그래도 함께하는 게 불편하대요. 여러분, 실제로 불편하죠? 불편해요. 가정교회로 모이려 그러면 교회 이렇게 소그룹 모임 가려 그러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또 집에 갔다가 나올 때 또 이렇게 치장해야 되고 또 다듬고 그냥 나올 수 없죠. 요즘은 좀 나아요. 마스크를 가리니까. 근데 뭔가 좀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옷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거기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 그냥 괜찮은 척 하려니까 이게 불편하고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 보니까 함께 대면하여 모이는 것을 불편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그냥 혼자 귀찮으면 그냥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교회 안 가고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지.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상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는 거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삼손은 혼자 있다가 망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강조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함께 모이라고.
자, 전도서 4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넘어지지도 잘 않고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마지막 시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더욱 나눠지기에 힘쓰라고 그래요. 모이면 불편하지 않느냐, 번거롭지 않느냐, 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마.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는 사람과 담 쌓고 살아요. 가족 간에도 담 쌓고 살고, 이웃 간에도 담 쌓고 살고, 성도들 간에도 담 쌓고 살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것을 훈련해야 돼요.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냥 내가 불편하면 안 만나면 편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편한데, 하나님은 꼭 우리 삶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두셨어요. 집에도 두셨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 내 옆에 불편하게 하고 내가 싫은 사람을 둔 것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삶으로 함께하는 삶을 훈련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삼손처럼 힘이 있으나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많은 은사와 모든 게 불편함이 없음에도 혼자 살다가 도와줄 사람 없이 그렇게 삼손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리고 사랑하며 또 나누는 이 영적 공동체로 살아갈 때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선지자여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핵심이다, 요약이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이 있죠. 사랑의 이중 계명이 성경의 핵심이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황금률. 성경의 황금률로 알려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왜 함께하는 게 힘이 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함께하는 게 너무 재밌고,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함께하는 게 왜 불편해졌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 됐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한데, 내 감정에 상처를 받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은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존중하며 대접하는 것, 이게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황금률은 멀리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네가 제일 중요하지,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 감정, 내 생각, 네 의견, 내 성공이 중요하지, 거기 우리 마음 다 뺏기면요 우리는 절대 만족한 삶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 살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끊임없이 갈증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도 쉽게 작은 죄에 무너져서 일생을 망치는 경우를,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뭐겠습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지금 당장 불편해도 함께 이것을 해결해가며 같이 가는 삶이 훈련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이 훈련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사회 원리,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를 함께하게 만드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잠시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함께해야 최고 승리를 얻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귀찮은 거 다 싫어요. 번거로운 거 싫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함께하는 훈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맞춰가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함께 한 방향을 보며 선한 일에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영향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살아갔던 시대와 같은, 그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세상에 점점 빠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읽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순전한 교회 가 시작되게 된 이 모토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혼자 있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